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설교는 제가 하러 올라왔지만 늘 제가 은혜를 찬양의 은혜를 여기 하나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주는 것은 좀 적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더 열심히 한번 해서 또 이 찬양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 그리고 기도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머리, 가슴, 손, 신앙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과거 제가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과 대화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이제 설교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유독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이제 영성파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에는 또 다른 부류의 또 분이 계셨어요. 이제 말씀파라고 하는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는 영성파와 그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파가 서로 벼르다가 어느 날 새벽에 진짜 한번 대판 한번 싸우게 됐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말씀파는 기도를 꼭 그렇게 소리질러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영성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장로님이 이제 그걸 중지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싸움이 이렇게 이제 좀 화해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작성한 설교가 오늘 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설교를 만들었고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제가 설교 차례가 되었을 때에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냐?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쉐마가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두 구절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말씀,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두 구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다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가 나오죠?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요 힘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신약을 플러스하면 이제 완전체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그게 뭐죠? 목숨이죠. 역시 하나교회십니다. 목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목숨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 합쳐 보면 신구약의 그 합쳐져서 완전체가 뭡니까? 마음, 뜻, 목숨, 힘, 이 네 가지를 다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구약에서 마음, 뜻, 힘, 요 세 가지는 이 마음을 좀 좁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을 하트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 가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정, 감정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본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중심이죠, 그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좁게 봐야 돼요, 마음을 여기서는. 자,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감정이라면 뜻은 뭐예요, 그러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다음 힘은 의지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구성하는 지정의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요 세 가지로만 이야기하면 이것이 마음은 이제 감정이 되고 목숨은 지식이 되고 힘은 뭐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근데 이 완전체로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마음은 진짜 영혼이 마음 안에 담기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그 인격과 모든 것의 총체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마음이라고 보고 그다음 그 나머지가 뭐예요? 뜻, 목숨, 힘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지정의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의미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럼 마음 안에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뜻은 뭐라고요? 지식. 목숨은 자, 목숨은 푸시케라고 이제 헬라어 성경에 쓰는데 요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했을 때에는 주로 감정, 애정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써요. 그다음에 힘은 역시 의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정의가 마음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신앙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쉽게 뜻은 머리로, 그 다음은요, 목숨은 뭐예요? 가슴으로, 그 다음에 실천, 힘은 뭐예요? 그는 의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을 머리, 그 다음에 가슴, 손, 신앙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신앙? 머리, 가슴, 손, 신앙. 자, 그럼 여러분 잊어버릴까봐 뜻은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지식, 그죠? 가슴은 뭐예요? 감정, 열정. 그다음 손은 뭐예요? 열심, 신앙, 실천하는 거. 발하면 좋겠는데 발은 어감이 좀 그래가지고 손,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손, 신앙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 가슴, 손, 신앙이 서로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만 이렇게 붙들고 난 이게 좋아라고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붙들으라고요? 세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다. 한쪽이 아니라 머리, 가슴, 손 이 세 가지를 다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은 그 본문 보여주시고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은 다 하고만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읽을 테니까 강조를 위해서 자 시작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뜻을 힘을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럼 오늘 읽은 말씀 자체로만 해도 답이 나왔잖아요. 마음만 다해야 되는 거예요? 뜻만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죠.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붙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먼저 머리 신앙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머리 신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신앙을 지적인 작용으로 이해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지식을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성경에는 지식을 사실상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가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지식을 가진 신앙,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요. 요즘 왜 그렇게 복잡할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혼란시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이런 시대일수록 기독교 지성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지식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도전에 응답할 수 있는 기독교 지성인들이 많아져서 진화론을 찬성한다든가 낙태를 찬성한다든가 안락사를 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아주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변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간할 수 있도록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분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인들의 이 지적 수준도 높아져서 여러분 이 정치 문화에 우리가 선동되거나 조종되는 일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뉴스를 보고 토론회를 보고 아,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권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 훼손시키는데 그런데 조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이 머리 신앙만을 추구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머리 신앙 자체를 너무 강조하거나 또 무시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두 가지 왜곡된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머리 신앙 자체를 너무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제 지식을 자꾸 이제 교회가 유독 그래요. 교회가 사실상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교회 안에 오면 주로 보면 이제 열정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요. 신앙을 머리 신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머리 신앙을 무시하면 지식을 무시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머리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이러고 따라가면 안 되죠. 맞죠? 그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감정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체험에 감정에 휩싸이고 체험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뭘 무시하면 머리를 무시하면 그쪽으로 반동작용으로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신앙을 무시하면 그 반대로 가슴 신앙을 강조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또 이 머리 신앙을 무시하면 세상과 단절되게 됩니다. 왜냐?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없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분별력 없이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고 그 세상을 등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등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된다는 이야기죠. 자, 머리를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예? 그러면 그냥 지식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지게 되겠죠.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서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그건 지식을 잘못되게 사용되는 거죠. 지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머리 신앙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중세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루터 이후에 또 이 신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는 신학들이 또 생겨나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숨이 막힐 정도로 교리화하고 도식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에 보면은 뭘 연구했냐면은 학자들이 바늘이 이렇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여서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늘이 있죠, 바늘. 그죠? 그 바늘을 이렇게 세워놓고 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연구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천사 한 분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거를 연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거 왜 연구하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또한 개신교 스콜라주의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정론이 있죠, 예정론. 예정론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책을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예정론을 도식화해가지고 종이 한 장에 예정론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도식을 한 장 전체에 빡빡하게, 그죠? 너무나 도식화시켜가지고 나온 칼빈 이후에 이제 베자라는 유명한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베자가 칼빈을 이어받아서 예정론만 가져와가 이게 예정론이 최고의 신학이다라고 말하고 그걸 도식화시켰어요. 자,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머리로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도식들이 무슨 이해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운 전통주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되어 버린 것이에요. 냉랭한 가슴으로 그냥 교리만 다 알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신앙들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아주 깊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머리를 무시하면 가슴 신앙이 되듯이 머리를 또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슴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요. 뭐를 다 하라고요? 머리를 다 하고 또요. 가슴을 다 하고 또요. 손을 다 해야 되죠.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저는 처음에 가슴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는 막 부흥회 많이 하고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제가 회장이었어요. 고2 때 회장이었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무학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회장이다 보니까 아직 신앙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 준비하느라 그것만 생각하고 부흥회를 계속 했는데 제가 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다음 이제 이 기도회 마치면 또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행사 준비한다고 계속 3일째 계속 그랬던 거예요. 2박 3일에 이튿날까지 계속 그랬던 거죠. 그 3일째 저녁에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양심이 찔려가. 그래서 이번엔 진짜 말씀 제대로 듣겠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좀 늦게 앉았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제 주여 하면 삼창 부르는데 제가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 이번에 삼창할 때 진짜 큰 목소리로 정말 이때까지 못한 것들을 여기 다 담아가지고 한번 부르겠다고
강사 목사님이 주야 할 때 제가 주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야 할 때 좀 더 큰 목소리로 주야 했어요. 세 번째 주여 할 때 제가 그 주야 동시에 했는데 그 소리가 그 장로님의 소리가 그 소리가 이렇게 저한테 확 들어와 가지고 지릿해져 가지고 제가 막 전율이 막 생겨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그냥 막 꼬꾸라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 찾아오셔가 제가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설치니까 저를 이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저를 막 이렇게 억제를 해가지고 앉혀놓고 한 번 권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경호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너 마귀가 틈타 들어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야.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기도해. 이렇게 계속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막 해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신이 없었냐면은 그 강단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강대상이 저 앞에 있는데 제가 제일 뒤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를 막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어디예요? 강대상 앞에 제 앞에 바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학생들을 그냥 막 못 살게 굴었어요. 좀 이제 자세가 삐뚤면은 너 그래 지옥 간다 이러면서 그죠? 나 하나님 만났어. 너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응답도 안 돼 이러면서 하여튼 제가 학생회장이니까 애들을 막 너무 무섭게 뭐 기합도 주고 막 그냥 밖에 나오라 그래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 세월을 한 2년 보내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냐하면은 어느 강사님이 오셨는데 신앙은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쭉 풀어 헤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은 뜨거운데 근데 그 뜨거움이 다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데 맨날 혼내키고 막 뭐라 하고 또 싸우고 막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그걸 모든 걸 쭉쭉 풀어주니까 그래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 갔어요. 다시 말씀 신앙으로 가서 또 말씀으로 계속 읽고 그 신학교를 가게 됐네요. 또 신학교에서 또 이제 책을 또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걸 풀이하는 책들을 또 막 읽으니까 이제 무슨 신앙이 된 거예요? 이제 머리 신앙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 신앙이. 예. 근데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머리 신앙인 것을. 그 빨래 이제 군대 빨래 이렇게 널어놓고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파란 그 성경책 신약 성경책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걸 딱 펼쳐서 읽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내 신앙이 이제는 머리 신앙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았던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건이 있었는데 군대 가면은 가자마자 그 마스터라고 그 주스 있거든요. 오렌지 주스. 그걸 어떻게 주냐면은 줄을 이렇게 쭉 그 관물대 쭉 앉거든요. 이렇게. 그 앞에서부터 이제 이게 깡통을 딱 줘요. 그러면 한 명씩 마시면서 뒤로 가거든요. 근데 워낙 굉장히 그때 식욕이 왕성할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뒤에 앉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시고 뒤로 옮기고 또 마시고 뒤로 옮기는데 제 뒤에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뒤에까지 안 와요. 뒤에까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너무 화가 나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 신학생인데 그걸 참아도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야,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내 신분까지 다 무너지는구나.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 처절한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저에게 실천 신앙이 남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고 싶은 겁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게. 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슴 신앙. 자, 가슴 신앙은 느낌, 열정, 감정, 영적인 경험,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신비한 내면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뜨거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이 같이 동행하시다가 떠나셨는데 그분이 주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세요? 네? 찬양을 하면 뜨거우세요? 말씀을 들으면 뜨거우세요? 교제를 하면 뜨거우세요? 네. 뜨거우면 그렇게 좀 크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다하라 너희 열정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정을 다하라 열정을 다하라 이런 거예요. 열정을 다한다는 게 어느 정도로 다하는 거예요? 해보고 난 다음에 계속 영혼이 나오면 다 못한 거예요. 뭔가 공백이 나오면 못한 거죠. 그거를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또한 신앙의 왜곡, 가슴 신앙의 왜곡도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강조하면 똑같이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신앙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와 신앙의 기쁨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어떤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죄악시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반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에 춤을 추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라고 비유하셨어요. 우리는 기쁨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과거에는 분위기가 엄숙할수록 그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가지고 그 무거움을 가지고 그걸 거룩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겁게 하나님을 여기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세요.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시지도 원하시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잔치집과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역시 머리를 무시하면 가슴 신앙이 되듯이 가슴을 무시하면 결국 머리 신앙 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감화되고 되어 살고 그리고 또한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 신앙을 또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 이단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혐오하게 되고 등지게 되고 배척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슴 신앙은 경건주의, 신비주의, 오순절주의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신비주의와 오순절주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것은 내면의 체험과 경험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어디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부터 초월적인 것, 신비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체험과 성령의 직접적인 교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더 읽어볼게요. 오순절주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그죠? 이것도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현상이 결국은 그게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이야기죠.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좀 있다가 나중에는 그 교단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특별한 현상이 웃음이 난다. 웃음. 그래서 옛날에 영상 보시면 베니 흰인가요? 뭐 이런 목사님들 보시면 지나가다가 쫙 이렇게 하면은 하하하하 하고 다들 사람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져요. 웃으면서 쓰러지고 그게 방언, 그게 은사를 받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슴 신앙의 대표적인 단점은 신앙이 감정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그런 내면적인 체험에 그것만을 붙들게 되면 어떨 때는 이렇게 가는데 어떨 때는 저렇게 간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 변덕이 죽 끓듯 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종잡을 수가 없게 돼요. 종잡을 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모순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도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저급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예외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힘조차 없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끌어서 올리시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의 마음,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감정은 이게 저급한 수준이고 뭔가 체험적인 것은 고급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상적인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성령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체험보다는 필요할 땐 주시겠죠. 그죠? 필요할 땐 주시겠죠. 그러나 체험보다는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다하십시오.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정만 다하지는 마세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손신앙. 손신앙은 실천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손신앙 그야말로 생각이나 말 따위는 제가 이제 표현을 생각이나 말 따위는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실천이야. 이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손신앙이죠. 신앙, 참된 신앙은 무조건 실천하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다음 넘겨보실래요?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힘을 다하여라는 겁니다. 손신앙이죠, 손신앙.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손신앙이에요. 근데 역시 손신앙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강조하면 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손을 무시하면 이미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전통, 죽은 믿음, 이게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손신앙을 또 강조하게 되면, 손신앙 실천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내가 이걸 했어라고 말하게 되죠, 그죠? 내가 이걸 실천했어라고 말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 의가 된다는 이야기. 자기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자신이 실천했어라고 말해버리면 그 공로가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자기의,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 12절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과 저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또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 참여와 같은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게 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행동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구제 행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고, 또 크게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사회 복음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또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잘못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뭘 하면 안 된다고요? 힘만 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만 다하면.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머리 신앙만 다하거나 가슴 신앙만 다하거나 손 신앙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말고 뭘 붙여야 될까요? 도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머리도 다하고 가슴도 다하고 힘도 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만과 도의 차이예요. 만 다하면 안 되고 도예요. 도. 여러분,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머리 이성을 강조하다가 합리주의가 나타나요. 근데 이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딱 짜여져 있거든요. 세계가 기계처럼 보여요. 인간의 자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낭만주의가 생겼어요. 자유, 감정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너무 감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연애, 성적인 문란, 퇴폐적인 문학들이 또 막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걸 또 떠나서 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의지, 실존, 뭐 다른 것 필요 없어. 나만의 진리,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살 거야 라면서 실존, 의지가 또 강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역사의 균형을 잃은 것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 세 가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요? 그게 뭐죠? 머리를 다하고 가슴을 다하고 손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니다. 열정. 왜 열정이에요? 다한다잖아요. 그죠? 이거 열정의 표현이죠. 머리든 가슴이든 손이든 어쨌든 교회 안에서 머리를 다하고 가슴을 다하고 손을 다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나 그것만 해서 잘못이지 그걸 하는 자체는 잘못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나 이게 열정이라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열정에 대한 표현이라면 그건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질과 영성이 있겠죠. 그죠? 나는 머리를 다 할 수 있어. 나는 보다 손을 다 실천을 더 잘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개인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여기 뭘 더해야 될까요? 뭐를 더해야 될까요? 열정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균형을 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무슨 균형? 머리, 가슴, 손 세 가지가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균형까지 생기면 할렐루야. 균형까지 생기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열정과 균형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정은 여러분 개개인의 성향과 기질과 은사와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되겠죠. 그죠? 세 가지 중에. 그러나 균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균형은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정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건데 균형은 누가 하냐 하면은 균형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하셔야 될까요?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하상호 목사님이 그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집사님 이렇게 좀 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아멘? 인정하십니까? 정말요? 그걸 맞춰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가 더 성숙하면 공동체가 스스로 또 여러분들끼리 집사님 이 정도로 해야 돼요 라고 딱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겠죠. 그러나 그 전체를 또한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그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균형이 딱 갖춰져 있는 공동체가 무슨 일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를 먼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정하셔요.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균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리, 가슴, 손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을 통해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균형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열정과 균형이 갖춘 그런 하나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